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은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모습.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보고 살 용기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애굽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 가나안 땅에서 압제받으면서 괴로움 속에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고난이 때로 괴롭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한 단면일 뿐입니다. 신앙적 상황은 이런 대반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전혀 바꿔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인도의 월리엄 캐리가 선교를 갔는데 같이 갔던 의사가 선교 자금을 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두 자녀를 잃고 아내가 거기서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또 죽고 이런 괴로움 속에 선교를 한 선교사, 또 미얀마, 그 미얀마 선교에 생을 바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정부에서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첫 번째 아내와 자녀를 다 잃고 또 거기서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 속에서도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가운데서도 첫 개종자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함께 사역하면서 다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자, 이런 일 당하면 우리는 거기서 바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되새기면서 고난을 참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참고 인내하라. 이런 여러 권면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위로하려고 하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머리에서는 이게 맞기는 한데 이 속은 감정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어째서? 이런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느낌만으로 조금 섭섭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과 생각이 점점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마저 서서히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내게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때 이 문제는, 고난의 문제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다 알아요. 들어서 다 알 뿐 아니라 그것이 맞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상황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게 박수치고 괜찮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죠. 본심이 썩 기쁘지는 않습니다. 속이 편치 않습니다. 그걸 가만히 두면 신앙적 소갈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감정이 묻어납니다. 결국에는 이게 곪고 곪다 보면 드디어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자꾸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예배 안 드려요. 보세요. 내가 그러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철없는 3살 아이와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런 반항심에 우리는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욥기는 2500년 전에 옛 그리스 문화라고 정수라고 알려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보다도 더 오래된 신앙적 대서사입니다. 인류 문화보다도 더 오래된 이 욥기가 다른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이 신앙적 고민을 붙잡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항변한다면 욥기의 주인공인 이 욥은 어떻게 보면 더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 만큼 보상을 원한 것도 아니고 보상이 없더라도 아내나 친구들의 인정을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만 내 심정을 좀 알아주시고 응답해 달라는데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왜 어째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이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비길 만한 큰 은혜의 간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뭔가 한 가지씩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신 그 경험이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항상 드라마틱한 출애굽 같지만은 않습니다. 길고 지루한 광야 같은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 질문을 우리는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질문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서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지금은 불완전해도 장래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완전케 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불투명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는 나의 억울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지금 현재는 안 보여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됨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역경과 고난 끝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은 결론과 열매와 멋진 해결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지 잘 안 될 수도 있느냐? 마지막까지 읽어도 사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대답이나 해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안 하셨을 뿐이지 욥의 고난이 어떤 연유에서 주어지게 됐는가, 이 대답은 욥기 내에 있습니다. 욥 자신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욥기를 읽자마자
제3자의 입장으로서 왜 의인 욥에게 고난이 임했는지를 맨 처음에 너무 자세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장, 2장에는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두 번의 하늘의 천상 회의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단은 의인 욥을 어쨌든지 끌어내려서 저 욥은 불의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려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참소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욥의 참되고 진실된 그 신앙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의인 욥의 고난은 사단의 참소와 하나님의 허용으로 인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인정하시면 된 거지 그걸 증명하신다고 굳이 욥을 그런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자녀를 다치고 재물을 다치고 건강을 다치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이게 부모로서 할 짓인가? 이런 논리로 그런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참 모지고 독하신 분이다. 이렇게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불행한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살짝 돌리는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시려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와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잠시 욥의 고난을 허용하고 계시지만은 사단이 참소하는 의도와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의도는 분명히 달라요. 사단은 욥을 모함하고 끌어내려서 죽이려는 의도, 망하려는 의도로 그 일을 꾸미고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 신앙이 참되고 진실된 것임을 입증하시려는 의도로 그 일을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단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사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봐줄 리가 없습니다. 또 사탄은 자기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알아주고 상 주는 자가 아닙니다. 단물 다 빨아먹고 사용했다가 나중에 쓸모 없어지면은 자기에게 충성한 이도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 한 의도 때문에 죄와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고 지금도 죄와 저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죄의 선택까지 허용하시는 위험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사단의 의도에 넘어가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맛보게 되었을 뿐이에요. 사단의 의도로 벌어진 일을 하나님의 의도로 벌어진 일인 마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3장에서 37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욥과 친구들의 설전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욥에게 고난이 왜 임했는지에 대한 대답과 해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이 자기의 의를 나타냄에 대한 대답, 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서 나의 이 불의치 않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욥의 원망에 대한 답변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8절에서 14절의 본문이 바로 그건데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아무나 욥처럼 신앙 자식을 쳐도 재물을 쳐도
건강을 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재산 잃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저주를 듣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해야 됐던 문제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 극복했는데 오히려 죄가 있다고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너 회개하라고 말하면 이것은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고 흔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명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니까 입에 침을 튀기면서 힘을 다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절개를 지켰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나타내는 의로움이죠. 인간이 내세우는 자존심의 실체가 바로 이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내세우는 이 의가 다 있습니다. 자기 인생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다 있죠. 내가 세상에 큰 인물은 못했어도 그래도 나는 양심 지키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부모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독수 공방하면서 고독과 생활고를 겪어가면서 너희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이런 말 우리가 숱하게 듣는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뭔가 의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의미 없다고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인생이에요. 죽더라도 불명예스럽게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인정받고 싶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훌륭해요. 참고 견디고 희생한 그 삶이 보배롭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참 보기 드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의 의일 뿐이지 온전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욥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온전한 의. 여러분 온전한 의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내세우는 의, 욥이 내세우는 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한 것만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것은 의의 일부분의 기능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정한 의, 온전한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자, 시작.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한 것을 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한테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건 완전한 의가 아니다. 완전한 의, 온전한 의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완전한 의, 온전한 의를 소유한 것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온전한 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온전한 의다. 다시 말하면 악을 소멸하고 징계할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의, 온전한 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로마서 말씀이 정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쁜 일 저질러 놓고 해결할 힘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남의 일도 그렇고 자기 일도 그렇고 옳고 그름은 분별하면서 그것을 바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나 혼자 의롭지도 못할 뿐더러 의롭지 못한 상황을 의롭게 만들 힘도 없습니다. 악을 완전히 소멸하고 징계할 힘조차 없습니다. 세상의 악을 징계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세상의 심판자시고 재판장이십니다. 악을 징계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로우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악을 행치 않고 의롭다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악을 징계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의의 지극히 일부 기능인 자기 삶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경건하게 산 의를 그 의의 전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세움으로 자기도 모르게 모든 악의 심판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높이는 오만함, 교만함을 저지른 거예요. 악을 심판하시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자기의 알량한 의만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우를 범한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교만은 큰 죄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자기 의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자기 떳떳한 줄 알았는데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욥이 42장을 보면 할 말이 없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죠. 그래서 그는 회개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죄가 뭡니까? 모세의 죄가 큽니까? 다윗의 죄가 큽니까? 우리는 살인죄, 간음죄 그런 거 크다고 하죠. 그런데 모세가 범죄한 건 뭡니까? 이와 비슷한 거죠.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은 무지하고 완고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그 견지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백성을 향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재판장 노릇을 했을 때 이건 뭡니까? 내 의가 하나님 의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철회시켜 주세요. 넌 다시는 그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 없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용서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더 드러내는 이 교만, 죄예요. 큰 죄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셨습니까?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기 억울함 풀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더 높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의가 더 높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의를 상실했습니다. 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당연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제2의 제3의 욥이 아닙니까? 자기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해 자꾸. 너무나 쉽게 자주 밝은 날에는 창송하면서 복받았다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다가 조금만 답답하고 조금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왜 대답 안 해주냐고, 왜 응답 안 해주냐고, 왜 불의한 자는 가만히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는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안 내미시냐고 짜증내고, 철부지 같은 모습들, 그런 행동 양식 속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왜 하나님이 의인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욥의 의식과 태도가 이미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 간음보다 이런 죄 정도 작고 가볍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이런 태도는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어질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이 의가 없어서 죽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를 부여해서 살려놨더니 본질적인 의이 되신 예수는 붙잡지 않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내 의를 앞세워가지고 다 하나님 탓이고 걸핏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죠. 어린 마음에 어떤 반발심이 들었냐면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금식 기도한 우리 아버지를 왜 데려가십니까? 의인을 왜 데려가십니까? 데려가시거로거든. 저 세상에 하나님 일 안 하고 죄 많이 짓는 저 사람들 데려가지 않고 왜 우리 아버지 데려가십니까? 이런 반발심이 생기죠.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를 자긍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자기를 의인으로 보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를 의로 제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로는 자신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방패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인 거죠. 욥의 이런 자세, 우리들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괴로움 속에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의의가 존재합니까? 어디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는데요? 제시하지만 사실 우리는 의를 잃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에덴 동산에서 의를 상실했어요. 그 의를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인정하고 수납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징계받는 부류들을 보면 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나이다. 죄인 세리와 같지 않아이다. 자기 의를 내세우죠. 염소편의 선자들, 내가 언제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내 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내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런 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인들 다 똑같지 않아요? 의가 있어요. 자꾸 그걸 내세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아요. 진정 의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진정한 의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주님의 의보다 높이 세우는 자들은 곧 믿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고 불신앙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따라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벌써 12시가 됐네. 할 말은 많은데, 하지만 생략하고 뒷부분으로 갈게요. 노예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가 갑자기 가시돋침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밥도 안 먹고, 밥이 넘어갈까요? 3일이 넘는데 밥도 못 먹고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꼭 한 번씩 이렇게 터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뭉탱이로 막 20명, 30명씩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 막 가슴이 막 타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죠. 응? 아니, 내가 정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알고 봤더니 왜 그런 일이 나오냐면 3년 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뭐 다 멈췄죠. 교회도 멈췄는데 그때 마침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 귀하니까 교회에서 야 이번에는 좀 특별히 반지를 좀 해주자. 그래 반지를 해준 거야. 근데 이분이 그걸 본 거지. 야 나도 애기 나면은 저 반지 받아가지고 우리 애한테 이렇게 탁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요 코로나 발생한 그 해만 특별히 한 이벤트였어. 그 제도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 몰랐죠. 잊어버리고 너무 보기 좋아서 이번에 이제 유아 세례를 다 받고 기대를 이제 목사님이 반지를 끼워주겠지. 근데 반지를 안 끼워주는 기라. 그러니까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서 싸워야 될까요? 가서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이해를 구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까요? 답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맨날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종으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되고 가장 첫 번째로 가질 것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릴 뿐이에요. 왜? 목사에게도 의의가 없으니까. 할 말은 많지만 목사도 저 성도도 다 죄인이니까 주님의 인도를 구할 뿐이에요. 왜? 주님이 그랬으니까요. 의로우신 주님, 죄 없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 홀로 당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셔요. 미워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만 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인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면 직분이 좀 생기면 모태신앙이면 우리가 종교적 의가 쌓아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도 목사에게도 의가 없고 성도에게도 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제2의 3의 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게 실족하는 거예요. 인간에겐 의가 없고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신앙은 뭡니까? 그 의로우신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섬기는 겁니다. 자신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판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고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그 소망을 끊지 않고 굳게 붙드는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이 교만, 비교적 내가 괜찮은 줄 착각하는 이 높아진 마음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에 하나의 의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밀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잘했습니까? 우리가 옳은 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남을 향해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자 노릇, 재판장 노릇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며 아버지 자기가 의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분 의 되신 예수님만 소망하며 붙드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겸손하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치 말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영과 육을 깨끗이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오히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